영광스러운 에스겔 36장과 7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소망의 메시지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뜬금없이 이제 38장과 39장은 이 곡과 마곡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것은 한 짝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의인은 높이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는 것은 구원의 한 짝, 각각 다른 측면,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 1편을 보세요.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그러나 의인, 행복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한 짝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하실 거라 그랬죠. 그래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칭찬 듣는 의인들이 있고, 가장 작은 자를 멸시하여 예수님을 내쫓은 홀대한 악인들이 있습니다. 밀과 가래자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곡과 마곡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즉 영적 이스라엘 택자들의 무리는 높이시고 그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구원과 회복의 한 짝,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 곡은 뭐고 또 마곡은 뭐고 그와 연합하는 또 7 나라들은 무엇인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뭔가 이게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다 이렇게 평가할 때, 단정 지을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생각하거든요. 이 곡과 마곡은 러시아일 거야. 모스크바일 거야. 더 과거에는 이제 공격하는 무리들, 몽골 제국이라고도 할 때도 있었고요. 또 아랍 군대라고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교황과 로마 황제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독일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곡과 마곡이 계속 바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곡과 마곡은 뭔가 우주적인 악인의 세력을 대표하는 얘기인가 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요, 이게 특정한 어느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류를 좀 조심하는 게 좋아요. 저에게도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들을 막 상세히 해석하면서 L9 부통령이 어떻느니 미국의 정세가 어떠느니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성경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입장을 표명하시겠죠. 그러나 바른 성경 해석은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신앙의 유비란 것은 뭐예요? 난해한 부분은 밝히 드러낸 것으로 도움을 받아 일부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지 내 손에서 다 해석을 끝내버리겠다. 분명하고 명확하고 빛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뒤로 하고 애매하고 해석이 힘들고 감추어진 것들을 이렇게 해석하느라고 애쓰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38장과 39장 이어지는 거 볼 때 곡과 마곡이 무엇인지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요. 본문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을 그냥 정직한 사람이 편견 없이 쭉 읽어나가면 뭐를 얘기하는지 알겠죠. 뭡니까? 곡과 마곡이라는 아주 어마무시한 놈들이 공격을 할 텐데 하나님이 그들은 심판하시고 여기 평안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우시고 지켜주신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포로들에게 딱 전할 때 곡과 마곡은 무엇인지 쓰시오. 그건 물어보려고 예언을 하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큰 적그리 수도가 분명히 말일에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하나 바라보고 우리가 삽니까? 그거 하나만 주의하면서 사나요? 아니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다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요한이.
그러니까 작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오는 세대에 모든 보편교회가 직면한 세대 가운데는 적그리스도가 늘 있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 바라보고 그거에만 매달려가지고 산다면 안 되겠죠. 신자의 환난의 때가 있어요. 마지막에 큰 대환난이 있겠죠. 그러나 그 대환난만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신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에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있어요. 그러므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준비해서 그런 작은 것들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제를 깔았습니다. 곡과 마곡과 이 여러 나라들에 대한 지나치게 문자적이고 역사적이고 또 단정지어서 해석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에게 명령을 하세요. 7절 보세요. 그러므로 곡과 너는 스스로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에게 전쟁을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치라 그래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7절 중후말을 보니까 내게로 모여든 모든 무리들 곧 문민족들의 군대들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을 지휘해라. 지휘해서 끌고 나가서 내가 명령할 테니까 그날 침략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16절도 보세요. 그날에 네가 너의 무시무시한 큰 군대를 이끌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덮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과 허용 속에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언 16장 4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에게 이런 허용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게 나온 거예요. 필요하니까 주님이 곡과 마곡에게 이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16절 중후반을 보세요. 그렇다 고가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끌어내어 내 땅 이스라엘을 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명령이죠. 허용이죠. 그것은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거룩함을 모든 이방 민족들의 눈앞에서 밝히 드러내어 그들 모두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함이다. 명확하죠. 곡과 마곡의 이 공격 계획과 침략 시도는 실패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전파될 것이고 크신 분이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보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과도 일맥상통해 있죠. 사도 바울은요, 계속 약자의 피해자 같아요. 사도들과 신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왕 앞에 재판받고 끌려가고 신문 받고 매 맞고,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찬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함이다.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아, 그렇군요. 우리는 곡과 마곡, 즉 위대한 지도자와 큰 나라들의 행사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잊을 때가 참으로 많군요. 오늘 본문이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곡과 마곡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여 무자비하게 행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허락 속에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험과 곤경 속에 집어넣으시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원수들로 하여금 그의 교회를 잠시 이기게 하시는 것은 마침내 그 원수들을 멸망시켜서 그의 교회와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놀라운 경륜이 있어요. 어찌됐거나 주님 찬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적용되죠. 지금 잘 나가는 개인, 나라, 기업, 부러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하게 하셨으나 다 때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공고에도 하나님이 붙들은 자시기 때문에 어깨를 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지. 그러나 난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한다. 나는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사는 존재야. 그들은 하나님의 허용 속에 일시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바람과 같이 먼지와 같이 사라질 거야. 하나님은 어찌됐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이렇게 검소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악인들이 잘 됐다가 패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찬양을 위하여 그리 되는 것이지. 그러고 보니 십자가가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정말 처참히 매달리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매 맞으셨습니다. 등가죽이 찢기셨습니다. 많은 피를 흘리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모두 벗겨서 제비뽑아 가졌죠. 조롱합니다. 죽을 때까지, 숨이 넘어갈 때까지 낄낄댑니다. 한번 내려와 봐라. 쇼 한번 보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세요. 그 가슴 찢어지는 경험을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높이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믿는 모든 자들에겐 보배예요. 거기서 내가 주와 함께 달려 죽었고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했으며 우리 주님과 함께 승천했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됐거든요. 하나님은 이들의 공격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이들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11절 보세요. 야, 저 백성들 봐라. 성문 없고 성벽도 없고 문빗장도 없다. 다 무방비 상태로 살고 있다. 태평스럽게 살고 있으니 한번 공격해서 재미 좀 보자. 여러분, 공격에 명분이 없죠. 우리와의 언약을 깨뜨렸다, 우리를 먼저 침략했다, 이런 게 아니라 재미삼아 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이제 명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재미있어 보이니까. 우리 신자들은요, 우리 뭐 재미있는 거 없을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의미를 따라, 뭐 의미 있는 일이 없을까?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 즉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확실한지 22절 이하를 보세요. 그때 주님이 전염병을 내리시고 피비린내 나는 유혈 창극으로 이것을 마무리 지으실 것이라고 하셔요. 주님의 개입이 얼마나 분명한지 20절 보니까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들, 들판의 짐승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덜덜 떨고 산들이 무너지고 모든 절벽이 쓰러지고 모든 성벽들이 땅에 무너져 내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과 그 연합군을 패퇴시키신다 그래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있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죽음도, 최후의 원수인 죽음도 우리를 어떻게 못해요. 주님이 직접 개입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신자가 된다는 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은 말로 못할 특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세요. 주님이 다시는 자신의 얼굴을 이스라엘에게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거예요. 뭐 잘할 때는 더 살뜰히 돌봐주고 못할 때는 그냥 모른 척하고. 아니에요. 36장 산실장 봤잖아요. 뼈다귀 살려놓고 사람 만드셔서 군대로 파송하시는데 보고품 안 주겠냐고요. 비록 온갖 시련들과 심지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것이 찾아올지도 모르지만, 또 그런 것이 반드시 올 것이지만,
그것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주권적인 손길 아래 있을 뿐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도 우리 주님의 경륜 속에 있던 것이었어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은 자니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그 속에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신 시편 기자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곶감마고가 언제 오는 거야? 자, 곶감마고이 될 수 있는 가능한 유력한 지도자와 뭐 나라들을 꼽아보자. 어느 나라가 될까? 이런 거 탐구하라고 이 말씀 준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살 거잖아요. 곶감마고과 같은 위험들이, 세력들이 우리를 엄습해 와요. 왜 안 그러겠어요? 우리 이제 예배당을 나가면 세상 속에 살잖아요. 공격이에요. 크고 화려한 것들, 유혹의 손길들, 매력적인 눈동자들, 세상의 안위들이 우리를 향해 큰 힘으로 다가와요. 굴복하고 싶어져요. 믿음 놓고 싶어져요. 예수 믿는 것은 좀 장애가 많은 것 같아. 이런 지경까지 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세요. 잠시 잠깐 그들에게 허용하신 힘과 특권들을 다 빼앗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하여금 나를 치게 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치게 할 거야. 교회를 공격하게 할 거야. 근데 그거 나한테 하는 거다.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내가 내 백성들을 보호하고 너는 무너뜨리겠어.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뱀의 머리를 밟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절룩거리는 뱀이요 머리가 터진 뱀일 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지금도 보호받는 그분의 양이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신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위험이 없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은. 있더라도 도와준다. 위험이 있더라도 원망하지 말아라. 나의 선한 계획이 있다. 안심하라. 믿고 나아가라. 두려워 말고 나아오라. 나를 따라오라. 뒤로 물러가지 마라. 주의 음성입니다. 오늘도 험한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힘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